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매임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감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매임을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매임을 열정으로 바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12사도의 계보를 잇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12사도를 잇는, 12사도를 계승하는 크리스천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경우인 것이죠. 직접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매임을 참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틈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이 판단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매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 참 잘됐다, 저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매임을 안타까워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그 행함을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나 밖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같은 케이스는 바울의 매임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바울의 매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배틀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울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보다 내가 더 돋보여 보이려고, 더 잘 돼 보이려고 갑자기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18절인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와 경쟁을 하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만 있다면 뭘 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기질과 성품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가 잘 안 되고 감정의 골을, 이상하게 감정의 골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할 겁니까? 저 사람은 내가 뭐 일만 하면 이렇게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도 바울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계속 어쨌든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이런 여유를 가졌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때로는 질투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때로는 회방을 하는 다른 교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바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를 질투하고 모함하나요? 그래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모든 일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만 힘들어요. 저만. 그 중에는 때로 제가 미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성도들을 설득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설명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유 없이 미울 때도 있거든요. 떡도 안 주면서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그냥 기정사실하고 받아들이고 목회를 해야지,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이제 목회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 일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천국에서나. 우리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낙심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중간에 빠진 단어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야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는 다르지만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살겠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여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감옥에서도 반대를 품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이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집시다. 인정해 줍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합시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